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로 10절. 어떤 여자가 한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좋은 날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의 꼴이 되게 하여 주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디 가셨대요? 아마 연휴가 계속되니까 이렇게 여행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무결석 청동원 전도 주일입니다. 내일부터 무결석 청동원 전도 주일을 위한 작정 새벽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결석 청동원 전도 주일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은 가장 먼저는 예배일 것입니다. 예배 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게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찬송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내 백성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헌상의 생활을 기뻐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헌상의 생활을 기쁘게 하신다 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에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내가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또 하나님께서는 헌당식을 드릴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열왕기상 8장 10절 말씀 보니까 솔로몬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드릴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였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셨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런 여타의 그런 신앙생활을 기뻐하시는데 이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 가운데 가장 기뻐하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이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시작.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것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 가운데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 오늘 본 말씀 10절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죠.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천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거죠. 숫자 0이 많이 있죠. 숫자 0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뭐 하나가 없으면 일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동일한 글을 올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기뻐하시는 찬송 생활도 잘하고 예배 생활도 잘하고 기도 생활도 잘하고 섬김의 생활도 잘하고 헌상의 생활도 잘하는데 성경도 잘 읽는데 모든 그런 숫자 가운데서 일 하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절달자의 그런 삶이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생명절달자의 그런 삶이 여러분들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생명전달자의 그런 삶이 쉽지 않죠. 그러므로 목사님, 생명절단자의 그런 삶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리끼리 워십하고 우리끼리 50단을 만들어서 워십하고 우리끼리 생일 파티 생파해주고 우리끼리 등산팀 만들어서 등산 이렇게 해주고 우리끼리 회식하고 가족적인 그런 분위기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좋습니까? 이렇게 이런 유혹이 우리 안에 그렇게 있을 수 있잖아요. 다 필요한 것들이죠.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필요한 그런 요소들입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교제가 있어져야 하죠. 근데 생명 전달자의 그런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명 전달자의 그런 삶은 뒷줄로 이렇게 쳐주게 해주고 모든 여타의 삶을 앞세워서 삶을 살면은 이것은 영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일한 나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명 전달자의 그런 삶이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집을 나간 탕자를 둔 아버지, 기쁘게 하는 것이 많이 있겠죠. 집을 나간 탕자를 둔 아버지를 둔 이 자식들이 아버지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맛집을 찾아서 산의 진미를 드시게 하시고 또 뿐만 아니라 명품 옷을 사서 드리고 또 크루즈 여행을 시켜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름대로 기뻐하시겠죠. 근데 집을 나간 아들을 준 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집을 나간 탕자를 찾도록 찾기까지 찾아 드리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역대상 16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있어요. 성령이 온 땅을 지금도 두루 감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능력을 베풉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능력을 베푸는가? 태신자를 품고 눈물을 쏟아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생명에 초대하는 자, 그와 같은 그런 자에게, 그와 같은 교회에게 여호와의 능력이 임합니다. 사도 바울은 세 가지 단계 끊임없이 행하였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그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서 끊임없이 예수의 생명에 초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태신자를 품었어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AD 46년에서 57년까지 약 10년 넘게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쳤습니다. 10년 넘게 세월 강산이 한 번 변할 정도로 그렇게 전도 생활을 했으니 이제 실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날 쯤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를 마음속에 품고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로 눈물로 기도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에 3년이나 밤낮 쉬지 않냐고 눈물로 섬겼다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에 큰 눌림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섬겼다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빌립보 교회도 섬길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눈물로 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생명에 끊임없이 초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든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듣든지 아니든지
가는 곳곳마다 저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끊임없이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을 말씀하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끊임없이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처럼 태신자를 품고 눈물을 쏟아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서 초대함으로 해서 여호와의 능력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여서 유럽의 허다한 그런 교회를 세운 바가 되어졌고 유럽의 허다한 그런 허다한 영혼들을 구원한 바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인 이 예루살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도 태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서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서 끊임없이 초대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오직 기도하기에 힘썼다.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이니까 빌기를 다음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전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이니까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성경 말씀에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자를 더하셨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이니까 하루에 구원 얻은 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성령의 그런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능력이 가득하기를 소망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죠. 행복한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그런 능력이 가득한 그런 교회만 될 수가 있다고 하면은 온 성도가 태신자를 품고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 기도하고 저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예수 생명에 초대할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행복한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행복한 교회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해가는 큰 무리가 더해가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죠? 따라서 하실까요? 영혼 구원은 왕도가 없다. 전도는 왕도가 없다. 여러분들 전도는 왕도가 없습니다. 태신자를 끊임없이 품고 내 마음의 중심에 사랑의 마음으로 품고 끊임없이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눈물을 쏟아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저들을 향해서 예수 생명에 끊임없이 초대하는 것, 이것이 영혼 구원의 최선의 그런 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것을 믿습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믿습니까? 100년도 아니요, 1000년의 생활도 아니고 1000년을 2번 같이도 아니요 1000년을 1000번 같이, 그러면 100만 년도 아니요 영원히 영생을 얻을 줄로 믿습니까? 아멘 하셨는데 이것을 정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마음의 중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은 태신자를 품지 않을 수가 없고 위에서 눈물을 쏟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고 손을 내밀어서 예수의 생명의 그 영생의 그 생명 앞에 그 영생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초대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고육과 피해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들 가운데서 고육과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은 수단과 얼마 되지도 않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고육과 피해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겠는가? 목사님, 저 바쁜데요. 저 힘든데요. 혹시 바쁘지 않은 분 계십니까? 삶의 무게가, 여러분의 그런 모든 삶의 무게가 힘들지 않은 분 있습니까? 모든 그런 이 현대인들의 삶이 바쁘고 피곤하죠. 그러나 고육과 피해 지원금 이것을 여러분의 부모와 자녀가 받지 못한다고 하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 바쁨을 뒤로하고 이 힘듦을 뒤로하고 받아 누리게 하지 않겠는가? 이
고육과 피해 지음도 여러분들 그러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고 한 번 죽는 것은 이치요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고 하면은 이러한 영광을 내 혈육에게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 가슴속에 품고 끊임없이 태신자를 품고 위에서 눈물을 쏟아서 기도하고 그 영혼이 영원한 그런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손을 내밀어서 초대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성도가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아요.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는 심판하지 않는데 무엇은 심판하냐면 태신자를 품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을 쏟아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손을 내밀어서 초대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아요. 이 말씀이 에스겔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선지자가 있는 줄 알지어다. 에스겔서 2장 7절도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영혼을 구원하라 한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은 경고하고 선포하랍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 말씀도 동일한 그런 원리입니다. 에스겔서 38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하면은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분명히 그들에게 선포하지 아니하고 경고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핏값을 찾으시리라. 에스겔서 38장 9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그런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경고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핏값을 찾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지를 못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는 핏값을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자에게 핏값을 찾는가? 경고하며 선포하지 않는 것, 태신자를 품지 아니하고 손을 내밀어서 그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지 아니하고 눈물을 쏟아서 기도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두 종류의 그런 사람으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 얻는 그런 자가 있을 거예요. 또 한 부류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받은 그런 성도가 있을 거예요. 행복한 교회가 무결석 정동원 전도주를 통하여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죠? 그런데 행복한 모든 그런 교회가 마음 가운데 태신자를 마음속에 품고 눈물을 쏟아서 기도하고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어서 끊임없이 초대할 것 같으면 한 영혼의 생명도 구원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일컬음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교회가 지난 25년 동안 끊임없이 무결석 총동원 전도주의를 통하여서 끊임없이 영혼을 구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구원의 도리에서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기모거리 분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자의 그런 수를 세보니까 세례인 명부를 보니까 147명의 우리 성도들이 세례를 받으셨더라고요. 목사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입니까?
목사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냐면은 복음을 제시해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복음을 제시해서 그 복음을 받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할 때, 이럴 때 목사는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지난주에 세례 상찬식이 있었는데 문답받은 분도 이분도 마찬가지로 불교에 깊이 심취하는 분인데 참배를 하셨대요.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선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자기의 죄를 구원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을 고백하고 기뻐하면서 자존감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로서 큰 그런 보람을 느꼈습니다. 147명의 그런 성도들이 저희와 함께하지 못할지라도 사람 보기에는 부끄러워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수평이동이 아니고 수직이동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 교회 너희들은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멸관이다. 행복한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생명들을 끊임없이 구원해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자랑과 멸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작정 새벽기도가 시작되지는데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작정 새벽기도 기도할 때에 다른 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 눈에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따라서실까요? 눈물은 능력이다. 다른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의 눈물이 능력이 되어집니다. 성녀인 한나 보십시오. 대낮에 술 취한 여인으로 보일 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해서 사무엘을 낳지 않습니까? 그렇죠? 히스기야 왕 보십시오.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성경에 보니까 벽을 향하여서 학처럼 제비처럼 눈물을 흘려서 기도함으로 이 히스기야 왕이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받지 않습니까?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서 10장 1절 말씀에 다 기울어가는 그런 민족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눈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이 호스피스 병동의 암 환자, 말기암 환자와 같은 그런 민족을 살려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능히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예수님께서도 육체로 계실 때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기도를 아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그런 부모에게 가장 약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부모에게 가장 약한 것은 육신의 자녀의 눈물이죠. 영의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영의 하나님에게 가장 약한 것은 자기의 자녀로 삼으신 그 자녀들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게 보십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 3명의 처남들이 있는데 아직 안 믿거든요. 작은 누님, 하나님, 남동생, 이들의 영혼들 사망과 그늘에 앉아서 울고 있는 저들 내 마음 가운데 오랜 슬픔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저들의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 앞에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고치지 못할 그런 심령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간절함을 당한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마음속에 품은 어머니의 부모의 그런 영혼을 위해서, 남편과 자녀의 그런 영혼을 위해서, 자녀의 그런 영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것, 죽음에서 건지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생명으로만 낳기 때문에 생명을 쏟아야지만 생명을 낳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명 전달자의 그런 삶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명 전달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이 70인 전도단들을 파송하고 나서 이들이 어떠한 보상을 누렸는가?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이들이 기쁨을 누렸다 했습니다. 생명 전달자는 기쁨을 받아 누립니다. 또 어떠한 보상을 받는가? 17절 말씀과 동일하게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기쁨을 얻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이 축사의 그런 보상을 받습니다. 또 어떠한 그런 능력을 보상을 받는가?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서 기록되는 그런 이 영광을 받아 누립니다. 또 어떠한 보상을 받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어요.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큰 최대의 그런 이 수혜자가 누구인가? 복음을 전달자가 아니라 복음을 담당하는 담당자가, 복음을 전하면 복음에 대한 확신을 얻기 때문에 바로 그러합니다. 경주 최씨, 무려 경주 최씨는 300년 동안 부를 누려왔습니다. 보통 곤불 10년, 권세는 10년을 넘지 못한다. 곤불 10년이고 부는 아무리 길어야 100년을 넘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경주 최씨는 무려 300년 동안 부를 누렸습니다. 몇 가지 그런 원칙 때문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 원칙, 너희가 벼슬을 할 때에는, 과거 시험을 치를 때에는 진상 이상의 벼슬을 하지를 말라. 반드시 정경유착이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모든 이러한 최씨, 경주 최씨들은 이 진사 인상의 그런 이 벼슬을 하지 않았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차지하지를 말라. 세 번째는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흉년은 얼마든지 땅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흉년에는 땅을 사지를 말라. 네 번째는 나그네에게 당시의 쌀밥과 고기는 굉장히 귀한 거죠. 근데 다른 사람도 아니 나그네에게는 쌀밥과 고기를 대접하라. 다섯 번째, 며느리에게는 3년 동안 무명 옷을 입게 하라. 그리고 다섯 번째가 백리 안에서 굶어 죽은 자가 없게 하라. 굶어 죽으면 자기의 책임으로 알고 백리 안에서 굶어 죽은 자가 없게 하라. 이렇게 했답니다. 여러분의 친가가 됐든지 여러분의 시댁이 됐든지 믿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려고 여러분을 그에 보내신 여러분들이 바로 선교사입니다. 마음의 그런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영적인 굶주림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가족들이 영적인 굶어 죽어지 않도록 이런 이 생명 전달자의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성도들에 가서 이제 인사합시다. 생명 전달자의 그런 삶을 삽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 배신자를 품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쏟아 기도하며 예수의 생명에 초대하는 생명 전달자의 그런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